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혀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술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 되시고 올해 새해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강의를 하거나 치유를 하고 나서요, 이런 소식이 들리면은 참 기쁘거든요. 지난주간에 서울에서요, 학생 한 분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수업 마치고 나서 바로 찾아와가지고, 원장님 너무 좋아요. 왜요? 하니까요, 책 추천한 책을 읽고 나서요, 내가 생각했던 건 모든 거 다 해결 다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요, 영혼몸이라는 책이에요. 영혼몸. 그 집사님은요, 서울서 먼 거리에 살면서요, 진리를 추구하고요, 올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집사님인데, 한 학기 공부 마칠 쯤 돼서 영혼몸을 내가 추천했거든요. 앤드류 워맹 목사님. 이걸 읽고 난 후에 그동안에 고민하고 생각하던 갈등 문제가 다 해결 다 돼버렸대. 그러면서요, 비싼 초콜릿 하나를 사가지고 선물로 주더라고요. 아,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예. 또 어떤 경우에 우리 기쁩니까? 사역자들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부부 갈등하는 사람들, 별거하는 사람들,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 또 이혼 수속 중에, 소송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치료받고 나서 돌아가서 전화 와요. 사회자들한테 전화하고 우리 부원장한테 나한테 전화 오면요, 우리 부부 회복됐어요. 같이 살아요. 이제 그래 이혼 안 할 거예요. 그런 소식 들으면요, 모든 피로가 다 싹 없어지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 번째는 이런 경우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어머니가 때문에 여기 왔어요. 너 뭐 할 건데? 하니까 앞으로 대학 들어가서 이제 대학 입학해야 되니까 들어가 뭐 할 건데? 없어요. 하고 싶은 일 있어? 없어요. 비전, 꿈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공부하면서 책 몇 권 읽어서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중학교 때는 한 권도 안 읽었어요. 6년 동안요, 교과서만 공부했대. 공부도 별로 잘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치료받으면은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볼래? 하겠대요. 치료받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에 든 것이 없으면요, 머리로 살지 않고요, 몸으로 살아야 돼. 특별히 손발로 살아야 돼. 손발이 피곤하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머리에 든 것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몸으로 떼고 살아야 돼. 그러잖아요? 손발이 부럽쳐도 사실은요, 열심히 일당 벌려고요, 일하러 가면요, 뺑뺑이 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저녁에 돌아가면요, 밥 먹고 양치질 할 힘도 없어 그냥 골아떠 잠대요. 그 말 하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책 읽는 방법 가르쳐 줄 거니까 해볼래? 그러니까 하겠대요. 책은 안 읽었어도 굉장히 성실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네 번째 왔거든요. 두 번째 오고 난 뒤부터 책 읽기 시작하고요, 세 번째 오고 나서는 도서관 안에 살아버려요. 사복음서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번 방학 때 성경 일독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 젊은 친구 인생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죠, 그죠? 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방황합니까? 부모님들이 꿈을 심어주지 않아요. 비전을 심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왜 살아야 되는가 목적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 친구는 이번에 신학교 들어갑니다.
요번 방학 때까지만 독서 지도를 해주면요, 그 인생은 달라져요. 제가 오늘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라는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데요, 제가 몇 차례 읽고 나서 정리한 것을 6페이지가 되는데, 이 어려운 것을 신년초 1일날 아침에 다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 것이 안 되더라고요. 강의 한번 듣고 내 거 안 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 한번 잘하고 강의 특강 잘하면 교인들의 핵가닥 바뀔 거다? 안 바뀝니다. 바뀌잖아요. 제가 경험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뀔까요? 감동을 먹어야 바뀌어요. 느끼면 움직이고요. 감동 먹으면 바뀌는데요, 감동 먹기가 결코 쉽지 않죠. 오늘 6페이지를 다 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책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책을 사서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 이번에요, 우리 사역자들이 어떤 책을 잡았는가 하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내주치유, 우리는 전인치유인데요, 이 저자는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치유한다는 뜻으로 내주치유예요. 이 선교사님하고 저는요, 한 3년을 이 구절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요,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책을 써내서요, 500부를 발행해가지고요, 내가 한 200부를, 한 100부 정도는 다 그냥 선물해주고요, 100부는 팔았어요. 한 5,000원짜리예요. 근데요, 한 사람도 이 책이 좋다고 전화하거나 연락 온 사람이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러면 달달달 외우잖아, 그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나가죠, 그죠? 딱 한 사모한 사람이요, 장로님 이 책 너무 어렵던데요. 그래. 우리 뭐 때문에 문제입니까? 내가 안 죽어서 문제예요. 뭐 때문에 문제라고요? 내가 죽으면요, 아내하고 싸울 이유가 없죠. 내가 죽었으니까, 그죠? 남편하고 싸울 일이 없죠. 죽은 사람은 침을 내뱉다가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미워하고요, 밟아도 때려도 반응이 없어요. 결국 내가 안 죽었어? 문제거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관계예요, 관계. 제가 한 20년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 훌륭한 예언사역자고요, 대단한 분인데요, 그분을 우리 부부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장로님, 권사님, 이 세상에 있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 줄 아세요? 갑자기 만나자마자 물으니까 내가 생각이 납니까? 아무리 생각이 안 나요. 한참 있으니까.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 부부지간의 관계를 잘하면 행복해요. 그지? 목사님과 교인들 관계가 좋으면 참 좋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면 좋아요. 대통령과 국민과의 관계가 좋으면 참 좋아요.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렸대요. 이미 죽어버렸대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서 내가 펄펄 살아서 문제잖아요. 어렵지만은 이 책 가지고 실험 좀 해보시기 바래요. 이 저자는요, 일본 선교는요,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나라가 일본 나라예요. 일본 선교를 성공적으로 잘하고요, 지금 은퇴하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 우리 사역자들 이걸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할 때마다 7시부터 9시 반까지 다 이걸 읽고 조를 짜가지고, 이번에는 7명이 읽고 발표하고요, 다음에는 10명이 읽고 발표하고요, 발표하고
조를 짜서 5명 정도 조를 짜서 읽고 오늘 발표를 듣고 내가 느끼고 깨달음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나누고 그걸 기록을 해서 전체 모임에서 발표를 해요. 어저께 아니 월요일날 3사람이 발표했거든요. 이 어렵던 것을 같이 하니까요 뚫어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책이든지 한번 읽어가지고 내 것 되는 것이 없어요. 저런 이야기 한번 해줄게. 아주 지혜로운 왕이 있었어요. 왕으로 즉위했는데 지혜가 있어야 나라와 민족을 국민들을 다스릴 것이니까 가장 지혜로운 신한테 이 지구상에 있는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 꼭 왕인 내가 읽어야 될 책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신하가요 한참 동안 연구하고 모집해가지고 그 중에 몇 권의 책을 가져왔는데요. 두툼한 책이에요. 너무 두껍고 많은 책이에요. 왕이 그랬어요. 짐이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많은 책을 읽냐? 간단한 거 가져오라고. 그래가 또 한 2달 동안 이 신하가요 찾아가서 아주 작은 책 하나 안 가져와서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을 가져왔는가 봐요. 또 호통을 했어요. 야, 그 책을 읽고 앉아있을 시간이 어딨냐? 또 신하가 돌아갔어요. 연구해서 3번째 연구했어요. 종이 한 장 가져왔어요. 종이 한 장 가져왔어요. 그것도 한 문장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왕한테 그걸 줬어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어떤 책을 한번 읽고 내 거 됐다. 나는 그 사람 그래 다 읽었다. 나 뗐다. 내 알아. 그러면 내가 그냥 듣고 끝나. 더 이상 그분한테 말은 안 해요. 어떤 진리를 한번 읽고 한번 듣고 내 거 되는 법이 없다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오늘 이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낼 때까지는요. 전체를 정리한 거예요. 전체를 정리한 거예요. 이거 할 때만 한두 시간 되겠어요? 한 10번, 20번 읽고 이 책을 정리한 거예요. 부탁합니다. 새해는요, 겸손하게. 자꾸 반복해서 읽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책도 사가지고 어렵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으면 뚫어지다.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수차례 걸쳐서. 지난 12월 20일 정도부터요. 22일인가부터요. 매일 아침에 한 몇 시간을 투자했어요. 안 뚫어져요. 힘들었어. 이 저자한테 전해가지고 선교사님 너무 힘들어. 이거 나 여러 번 읽고 같이 토의도 했잖아. 너무 힘들어. 아이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기도하고 하니까 뚫어지기 시작하고요. 진리를 깨닫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공짜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웃으면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대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네. 자, 유인물 이제 보시고 볼펜도 내시고요. 1페이지 중요한 것만 하고 오늘 다른 것도 있으니까요. 이 내 것을 만들려면 여러분 집에 가서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을 내서 자꾸 반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보면요. 기조한 책과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나와있죠? 그렇죠? 예. 1번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한번 듣고 읽고 내 것이 되는 법이 없다. 읽고 사색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메모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 독서하고 조수해야 돼. 조서는 필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서는 느끼고 그 책의 중요한 것만 내 노트에 적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2020년도에는 여러분 다 우리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항상 초보자의 자세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학습자의 태도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뭘 안다는 생각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고개 들고 교만하면 배울 수 없습니다. 뭘 안다고 자랑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량한 자존심 싹둑 잘라서 똥개한테 줘도 똥개도 안 먹는데. 따라합니다. 교만은 현대판 선악과다. 한 번 더요. 교만은 현대판 선악과다. 세 번째는 매일매일 첫 시간을 주니까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허겁지겁 일할 거, 밥할 거 생각하면 이미 그날은 힘듭니다. 여유있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1번을요, 주님 만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사색하고요, 기도 드리는 시간. 같이 살면 오랫동안 살면 남거든요. 저희 부부는 이제 50년째 살아가고 있어요. 올해가 50주년인데 같이 오랫동안 사니까요, 닮아가더라고요. 주님을 계속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많은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면요, 그 옆에 부편으로 내가 쓴 거 있죠? 요거는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씀운동 3세대, 믿음의 말씀운동 세대가 있거든요. E.W. 캐년 목사님은 한 70년 내지 1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이게 영적인 할아버지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아들이, 영적인 아들이 있어요. 케네스 이 해김 목사. 해김 목사님의 책도 안 읽었다면 여러분 도전받으시고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손잡벌 되시는 분이요, 앤드류 워맥입니다. 앤드류 워맥. 아까 초도에 예화 들었던 영혼 몸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앤드류 워맥.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잘 들으셔야 이해해요. 앤드류 워맥. 영적인 말씀운동 안에 믿음의 말씀운동에 손잡벌 되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것을 썼는데요, 따라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큰 소리로요.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것이 3세대 아들이 쓴 거예요. 손자가 썼어요. 1세대가 오늘 다루고 있는 놀라운 그 이름 예수예요. 이 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도전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런 책을 번역하고요, 목회도 잘 하신 분인데요, 이런 책을 자기가 번역했어요. 선배 목사님, 동기 목사님, 후배 목사님한테 10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선물로 준대요. 사인해가지고. 번역자니까요. 그럼요, 한 사람 한 목사님 정도가 이걸 받아들이고요, 8명이 9명의 목사님 책을 집어던지고 보지도 않는데 안 들어온대요. 왜 안 들어옵니까 했어요. 내가 그 목사님 여러 차례 물어보니까요, 장로님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대답을 하면 신학 때문에 이걸 못 받아들인대. 큰 문제죠, 그죠? 신학의 틀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고정관념은 딱 갇혀 있어가지고. 따라합니다.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다. 그런 거 적어야 돼요. 적자생존이에요. 적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나는 그저께 아내와 예배 드리면서 여보 40년 전에 주님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여기 적혀있다. 성경에 위에다 자자한 글씨를 적어놨거든. 날짜도 적어놨기 때문에 내가 40년 전에 무슨 내용 설교 들었는지 알잖아, 그죠? 여보, 내가 어려울 때, 부도 나서 쫓길 때, 그 유명한 고려 신학교의 고신책이에요.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 여기 있어 적어놓은 게 있어서 알잖아, 그죠? 그런 면에서 적자생존이에요. 적는 사람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네? 학생들 중에요 가만히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 24시간 지나면요 20% 남아요. 2주간 지나면 몇 퍼센트 남을까요? 0%. 그래서 적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권의 책을, 이분의 세 권의 것을 우리 사역자들이 올해는 제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면서 우리 사역자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주 치유가 돌파되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저는 믿습니다. 자, 밑에 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제가 존경하는 캐럿의 이혜진 목사님요. 아내와 사모와 더불어 차를 타고 가다가요. 대형 사고가 났어요. 목사님은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다쳤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모님이요. 피가 철철 흘렀어요. 근데요. 빨리 119 불러야 되는데 119 안 부르고 혜진 목사는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피만 외쳤어요. 무식하게. 근데요. 얼마 안 가서 피가 뚝 끊치더래요. 혜진 목사님이 되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되면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할렐루야. 자, 이 페이지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그분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있다. 우리 두 줄만 큰 소리로요. 큰 소리로 순파음 내거 됩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분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있다. 그것이 다 내 것. 주님 것, 내 것. 다시 한번요. 그분의 모든 것이 그의 이름 안에 있다. 그것이 다 내 것. 주님 것, 내 것. 옆에 사람한테 주님 거가 내 거래요. 내 거가 내 거. 주님은 내 것이 내 것입니다. 순포의 중요성을 말씀드릴게요. 여백에 적었어요. 순포요. 오늘 아침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혀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술을 던져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 되시고 올해 새해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강의를 하거나 치유를 하고 나서요 이런 소식이 들리면은 참 기쁘거든요. 지난주간에 서울에서요 학생 한 분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수업 마치고 나서 바로 찾아와가지고 원장님 너무 좋아요. 왜요? 하니까요 책 추천한 책을 읽고 나서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거 다 해결 다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요. 영혼몸이라는 책이에요. 영혼몸. 그 집사님은요. 서울서 먼 거리에 살면서요. 진리를 추구하고요. 올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집사님인데 한 학기 공부 마칠 쯤 돼서 영혼몸을 내가 추천했거든요. 앤드류 워맹 목사님. 이걸 읽고 난 후에 그동안에 고민하고 생각하던 갈등 문제가 다 해결 다 돼버렸대. 그러면서요 비싼 초콜릿 하나를 사가지고 선물로 주더라고요. 아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예. 또 어떤 경우에 우리 기쁩니까? 사역자들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딱히 부부 갈등하는 사람들, 별거하는 사람들,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 또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치료받고 나서 돌아가서 전화 와요. 사회자한테 전화하고 우리 부원장한테 나한테 전화 오면 우리 부부 회복됐어요. 같이 살아요. 이제 그렇게 이혼 안 할 거예요. 그런 소식 들으면요. 모든 피로가 다 싹 없어지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 번째는 이런 경우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어머니가 때문에 여기 왔어요. 너 뭐 할 건데? 하니까 앞으로 대학 들어가서 이제 대학
입학해야 되니까 들어가 뭐 할 건데 없어요. 하고 싶은 일 있어? 없어요. 비전, 꿈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공부하면서 책 몇 권 읽어서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중학교 때는 한 권도 안 읽었어요. 6년 동안요 교과서만 공부했대. 공부도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치료받으면은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볼래? 하겠대요. 치료받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에 든 것이 없으면요 머리로 살지 않고요 몸으로 살아야 돼. 특별히 손발로 살아야 돼. 손발이 피곤하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머리에 든 것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몸으로 떼고 살아야 돼. 그러잖아요? 손발이 부르트도 사실은요 열심히 일당 벌려고요 일하러 가면요 뺑뺑이 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저녁에 돌아가면요 밥 먹고 양치질 할 힘도 없어 그냥 골아서 잠대요. 그 말 하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책 읽는 방법 가르쳐 줄 거니까 해볼래? 그러니까 하겠대요. 책은 안 읽었어도 굉장히 성실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4번째 왔거든요. 2번째 오고 난 뒤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고요. 3번째 오고 나서는 도서관 안에 살아버려요. 사복음서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번 방학 때 성경 일독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 젊은 친구 인생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죠, 그죠? 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방황합니까? 부모님들이 꿈을 심어주지 않아요. 비전을 심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왜 살아야 되는가 목적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 친구는 이번에 신학교 들어갑니다. 요번 방학 때까지만 독서 지도를 해주면요 그 인생은 달라져요. 제가 오늘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라는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데요 제가 몇 차례 읽고 나서 정리한 것을 6페이지가 되는데 이 어려운 것을 신년초 1일날 아침에 다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 것이 안 되더라고요. 강의 한번 듣고 내 거 안 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 한번 잘하고 강의 특강 잘하면 교인들의 헷가닥 바뀔 거다? 안 바뀝니다. 바뀌잖아요. 제가 경험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뀔까요? 감동을 먹어야 바뀌어요. 느끼면 움직이고요. 감동 먹으면 바뀌는데요. 감동 먹기가 결코 쉽지 않죠. 오늘 6페이지를 다 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책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책을 사서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 이번에요. 우리 사역자들이 어떤 책을 잡았는가 하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내주치유, 우리는 전인치유인데요. 이 저자는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치유한다는 뜻으로 내주치유예요. 이 선교사님하고 저는요. 한 3년을 이 구절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요.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책을 써내서요. 500부를 발행해 가지고요. 내가 한 200부를 한 100부 정도는 다 그냥 선물해 주고요. 100부는 팔았어요. 한 5천원짜리예요. 근데요. 한 사람도 이 책이 좋다고 전화하거나 연락 온 사람이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면 달달달 외우잖아. 그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나가죠. 그죠? 딱 한 사모 한 사람이요.
장로님 이 책 너무 어렵던데요. 그래. 우리 뭐 때문에 문제입니까? 내가 안 죽어서 문제예요. 뭐 때가 문제라고요? 내가 죽으면요 아내하고 싸울 이유가 없죠. 내가 죽었으니까. 그죠? 남편하고 싸울 일이 없죠. 죽은 사람은 침을 내뱉다가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미워하고요 밟아도 때려도 반응이 없어요. 결국은 내가 안 죽었어 문제거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관계요. 관계. 제가 한 20년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 훌륭한 예언사역자고요 대단한 분인데요. 그분을 우리 부부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장로님, 권사님, 이 세상에 있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 줄 아세요? 갑자기 만나자마자 물으니까 내가 생각이 납니까? 아무리 생각이 안 나요. 한참 있으니까.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 부부지간의 관계를 잘하면 행복해요. 그지? 목사님과 교인들 관계가 좋으면 참 좋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면 좋아요. 대통령과 국민과의 관계가 좋으면 참 좋아요.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렸대요. 이미 죽어버렸대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서 내가 펄펄 살아서 문제잖아요. 어렵지만은 이 책 가지고 실험 좀 해보시 바래요. 이 저자는요 일본 선교는요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나라가 일본 나라예요. 일본 선교를 성공적으로 잘하고요 지금 은퇴하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 우리 사역자들 이걸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할 때마다 7시부터 9시 반까지 다 이걸 읽고 조를 짜가지고 이번에는 7명이 읽고 발표하고요. 다음에는 10명이 읽고 발표하고요. 발표하고 조를 짜서 5명 정도 조를 짜서 읽고 오늘 발표한 걸 듣고 내가 느끼고 깨달은 걸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나누고 그걸 기록을 해서 전체 모임에서 발표를 해요. 어저께 월요일날 3사람이 발표했거든요. 이 어렵던 것을 같이 하니까요 뚫어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책이든지 한번 읽어가지고 내 것 되는 것이 없어요. 저런 이야기 한번 해줄게요. 아주 지혜로운 왕이 있었어요. 왕으로 즉위했는데 지혜가 있어야 나라와 민족을 국민들을 다스릴 것이니까 가장 지혜로운 신한테 이 지구상에 있는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 꼭 왕인 내가 읽어야 될 책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요 신하가요 한참 동안 연구하고 모집해가지고 그 중에 몇 권의 책을 가져왔는데요 두툼한 책이에요. 너무 두껍고 많은 책이에요. 왕이 그랬어요. 짐이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많은 책을 읽냐. 간단한 거 가져오라고. 그래가 또 한두 달 동안 이 신하가요 찾아가서 아주 작은 책 하나 안 가져서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을 가져왔는가 봐요. 또 호통을 했어요. 야, 그 책을 읽고 앉아있을 시간이 어딨냐. 또 신하가 돌아갔어요. 연구해서 3번째 연구한 종이 한 장 가져왔어요. 종이 한 장 가져왔어요. 그것도 한 문장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왕한테 그걸 줬어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어떤 책을 한번 읽고 내거 됐다. 그럼 나는 그 사람 그래 다 읽었다. 나 뗐다. 내 알아. 그러면 내가 그냥 듣고 끝나. 더 이상 그분한테 말을 안 해요. 어떤 진리를 한번 읽고 한번 듣고 내거 되는 법이 없다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오늘 이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낼 때까지는요. 전체를 정리한 거예요. 전체를 정리한 거예요. 이거 할 때만 한두 시간 되겠어요? 한 10번, 20번 읽고 이 책을 정리한 거예요.
부탁합니다. 새해는요, 겸손하게 자꾸 반복해서 읽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책도 사가지고 어렵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으면 뚫어지다.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수차례 걸쳐서. 지난 12월 20일 정도부터요, 22일인가부터요, 매일 아침에 한 몇 시간을 투자했어요. 안 뚫어져요. 힘들었어. 이 저자한테 전해가지고, 선교사님 너무 힘들어. 이거 나 여러 번 읽고 같이 토의도 했잖아. 너무 힘들어. 아이,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기도하고 하니까 뚫어지기 시작하고요, 진리를 깨닫게 되기 시작하더라고. 여러분은 공짜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웃으면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대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예. 자, 저 유인물 이제 보시고 볼펜도 내시고요. 1페이지 중요한 것만 하고 오늘 다른 것도 있으니까요. 이 내 것을 만들려면 여러분 집에 가서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을 내서 자꾸 반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보면요, 기주한 책과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나와있죠? 그렇죠? 예. 1번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한번 듣고 읽고 내 것이 되는 법이 없다. 읽고 사색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메모하고 읽고 또 읽고 반복 독서하고 조수해야 돼. 조서는 필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서는 느끼고 그 책의 중요한 것만 내 노트에 적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2020년도에는 여러분 다 우리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항상 초보자의 자세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학습자의 태도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뭘 안다는 생각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고개 들고 교만하면 배울 수 없습니다. 뭘 안다고 자랑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량한 자존심 싹둑 잘라서 똥개한테 줘도 똥개도 안 먹는데, 따라합니다. 교만은 현대판 선악과다. 한 번 더요. 교만은 현대판 선악과다. 세 번째는 매일매일 책 시간을 주니까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허겁지겁 일할 거, 밥할 거 생각하면 이미 그날은 힘듭니다. 여유있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1번을요, 주님 만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사색하고요, 기도 드리는 시간. 같이 살면 오랫동안 살면 남거든요. 저희 부부는 이제 50년째 살아가고 있어요. 올해가 50주년인데 같이 오랫동안 사니까요, 닮아가더라고요. 주님을 계속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많은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면요, 그 옆에 부편으로 내가 쓴 거 있죠? 요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씀운동 3세대, 믿음의 말씀운동 세대가 있거든요. E.W. 캐년 목사님은 한 70년 내지 1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이게 영적인 할아버지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아들이, 영적인 아들이 있어요. 케네스 이 해김 목사님. 해김 목사님의 책도 안 읽었다면 여러분 도전받으시고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손잡벌 되시는 분이요, 앤드류 워맥입니다. 앤드류 워맥. 아까 초도에 예화 들었던 영혼 몸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앤드류 워맥.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잘 들으세요. 예언이에요. 웬드로 웜에 영적인 말씀 운동 안에 믿음의 말씀 운동에 손잡을 되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것을 썼는데요. 따라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큰 소리로요.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것이 3세대 아들이 쓴 거예요. 손자가 썼어요. 1세대가 오늘 다루고 있는 놀라운 그 이름 예수예요. 이 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도전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런 책을 번역하고요. 목회도 잘 하신 분인데요. 이런 책을 자기가 번역했어요. 선배 목사님, 동기 목사님, 후배 목사님한테 10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선물로 준대요. 사인해가지고 번역자니까요. 그럼요. 한 사람, 한 목사님 정도가 이걸 받아들이고요. 8명이 9명의 목사님 책을 집어던지고 보지도 않는데 안 들어온대. 왜 안 들어옵니까 했어요. 내가 그 목사님 여러 차례 물어보니까요. 장로님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대답을 하면 신학 때문에 이걸 못 받아들인대. 큰 문제죠, 그죠? 신학의 틀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고정관념은 딱 갇혀 있어가지고 따라합니다.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다. 그런 거 적어야 돼요. 적자생존이에요. 적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 나는 그저께 아내와 예배드리면서 여보 40년 전에 주일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여기 적혀있다. 성경에 위에다 자잘한 글씨를 적어놨거든. 날짜도 적어놨기 때문에 내가 40년 전에 무슨 내용 설교 들었는지 알잖아. 그죠? 여보 내가 어려울 때 부도나서 쫓길 때 그 유명한 고려 신학교의 고신측에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 여기 있어 적어놓은 게 있어서 알잖아. 그죠? 그러면서 적자생존이에요. 적는 사람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네? 학생들 중에요. 가만히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 24시간 지나면요. 20% 남아요. 2주간 지나면 몇 퍼센트 남을까요? 0%. 그래서 적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권의 책을, 이분의 세 권의 것을 우리 사역자들이 올해는 제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면서 우리 사역자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주 치유가 돌파되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저는 믿습니다. 자, 밑에 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제가 존경하는 캐럿의 이혜진 목사님요. 아내와 사모와 더불어 차를 타고 가다가요. 대형 사고가 났어요. 목사님은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다쳤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모님이요. 피가 철철 흘렀어요. 근데요. 빨리 119 불러야 되는데 119 안 부르고 혜진 목사는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피만 외쳤어요. 무식하게. 근데요. 얼마 안 가서 피가 뚝 끊치더래요. 혜진 목사님이 되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되면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할렐루야. 자, 이 페이지 2, 4, 6, 7, 8번째. 그분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있다. 우리 두 줄만 큰 소리로요. 큰 소리로 순방 내거 됩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분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있다. 그것이 다 내 것. 주님 것, 내 것. 다시 한번요. 그분의 모든 것이 그의 이름 안에 있다. 그것이 다 내 것. 주님 것, 내 것. 옆에 사람한테 주님 거가 내 거래요. 내 거가 내 거. 주님이 내 것이 내 것입니다. 선포의 중요성을 말씀드릴게요. 여백에 적었어요. 선포요. 오늘 아침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술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 되시고 올해 새해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강의를 하거나 치유를 하고 나서요, 이런 소식이 들리면은 참 기쁘거든요. 지난주간에 서울에서요, 학생 한 분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수업 마치고 나서 바로 찾아와가지고, 원장님 너무 좋아요. 왜요? 하니까요, 책 추천한 책을 읽고 나서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거 다 해결 다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요, 영혼몸이라는 책이에요. 영혼몸. 그 집사님은요, 서울서 먼 거리에 살면서요, 진리를 추구하고요, 올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집사님인데, 한 학기 공부 마칠 쯤 돼서 영혼몸을 내가 추천했거든요. 앤드류 워맹 목사님. 이걸 읽고 난 뒤에 그동안에 고민하고 생각하던 갈등 문제가 다 해결 다 돼버렸대. 그러면서요, 비싼 초콜릿 하나를 사가지고 선물로 주더라고요. 아,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예. 또 어떤 경우에 우리 기쁩니까? 사역자들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부부 갈등하는 사람들, 별거하는 사람들,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 또 이혼 수속 중에, 소송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치받고 나서 돌아가서 전화 와요. 사회자한테 전화하고 우리 부원장한테 나한테 전화 오면, 우리 부부 회복됐어요. 같이 살아요. 이제 그래 이혼 안 할 거예요. 그런 소식 들으면요, 모든 피로가 다 싹 없어지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 번째는 이런 경우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어머니가 때문에 여기 왔어요. 너 뭐 할 건데? 하니까, 앞으로 대학 들어가서 이제 대학 입학해야 되니까 들어가, 뭐 할 건데? 없어요. 하고 싶은 일 있어? 없어요. 비전, 꿈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공부하면서 책 몇 권 읽어서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중학교 때는 한 권도 안 읽었어요. 6년 동안요, 교과서만 공부했대. 공부도 별로 잘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치유받으면은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볼래? 하겠대요. 치유받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에 든 것이 없으면요, 머리로 살지 않고요, 몸으로 살아야 돼. 특별히 손발로 살아야 돼. 손발이 피곤하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머리에 든 것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몸으로 떼어 살아야 돼. 그러잖아요? 손발이 부르트도 사실은요, 열심히 일당 벌려고요, 일하러 가면요, 뺑뺑이 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저녁에 돌아가면요, 밥 먹고 양치질 할 힘도 없어 그냥 골아떠 잠대요. 그 말 하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책 읽는 방법 가르쳐 줄 거니까 해볼래? 그러니까 하겠대요. 책은 안 읽었어도 굉장히 성실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네 번째 왔거든요. 두 번째 오고 난 뒤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고요, 세 번째 오고 나서는 도서관 안에 살아버려요. 사복음서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번 방학 때 성경 일독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 젊은 친구 인생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죠, 그죠? 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방황합니까? 부모님들이 꿈을 심어주지 않아요. 비전을 심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왜 살아야 되는가, 목적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 친구는 이번에 신학교 들어갑니다.
요번 방학 때까지만 독서 지도를 해주면요, 그 인생은 달라져요. 제가 오늘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라는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데요, 제가 몇 차례 읽고 나서 정리한 것을 6페이지가 되는데, 이 어려운 것을 신년초 1일날 아침에 다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 것이 안 되더라고요. 강의 한번 듣고 내 거 안 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 한번 잘하고 강의 특강 잘하면 교인들의 헷가닥 바뀔 거다? 안 바뀝니다. 바뀌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뀔까요? 감동을 먹어야 바뀌어요. 느끼면 움직이고요. 감동 먹으면 바뀌는데요, 감동 먹기가 결코 쉽지 않죠. 오늘 6페이지를 다 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책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책을 사서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 이번에요, 우리 사역자들이 어떤 책을 잡았는가 하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내주치유, 우리는 전인치유인데요, 이 저자는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치유한다는 뜻으로 내주치유예요. 이 선교사님하고 저는요, 한 3년을 이 구절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요,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책을 써내서요, 500부를 발행해가지고요, 내가 한 200부를, 한 100부 정도는 다 그냥 선물해주고요, 100부는 팔았어요. 한 5천원짜리예요. 근데요, 한 사람도 이 책이 좋다고 전화하거나 연락 온 사람이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면 달달달 외우잖아, 그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나가죠, 그죠? 딱 한 사모한 사람이요, 장로님 이 책 너무 어렵던데요. 그래. 우리 뭐 때문에 문제입니까? 내가 안 죽어서 문제예요. 뭐 때가 문제라고요? 내가 죽으면요, 아내하고 싸울 이유가 없죠. 내가 죽었으니까, 그죠? 남편하고 싸울 일이 없죠. 죽은 사람은 침을 내뱉다가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미워하고요, 밟아도 때려도 반응이 없어요. 결국 내가 안 죽어서 문제거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관계예요, 관계. 제가 한 20년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 훌륭한 예언사역자고요, 대단한 분인데요, 그분을 우리 부부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장로님, 권사님, 이 세상에 있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 줄 아세요? 갑자기 만나자마자 물으니까 내가 생각이 납니까? 아무리 생각이 안 나요. 한참 있으니까.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 부부지간의 관계를 잘하면 행복해요. 그지? 목사님과 교인들 관계가 좋으면 참 좋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면 좋아요. 대통령과 국민과의 관계가 좋으면 참 좋아요.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렸대요. 이미 죽어버렸대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서 내가 펄펄 살아서 문제잖아요. 어렵지만은 이 책 가지고 실험 좀 해보시기 바래요. 이 저자는요, 일본 선교는요,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나라가 일본 나라예요. 일본 선교를 성공적으로 잘하고요, 지금 은퇴하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 우리 사역자들 이걸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할 때마다 7시부터 9시 반까지 다 이걸 읽고 조를 짜가지고, 이번에는 7명이 읽고 발표하고요, 다음에는 10명이 읽고 발표하고요, 발표하고
조를 짜서 5명 정도 조를 짜서 읽고 오늘 발표를 듣고 내가 느끼고 깨달음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나누고 그걸 기록을 해서 전체 모임에서 발표를 해요. 어저께 아니 월요일날 3사람이 발표했거든요. 이 어렵던 것을 같이 하니까요 뚫어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책이든지 한번 읽어가지고 내 것 되는 것이 없어요. 저런 이야기 한번 해줄게요. 아주 지혜로운 왕이 있었어요. 왕으로 즉위했는데 지혜가 있어야 나라와 민족을 국민들을 다스릴 것이니까 가장 지혜로운 신한테 이 지구상에 있는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 꼭 왕인 내가 읽어야 될 책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신하가요 한참 동안 연구하고 모집해가지고 그 중에 몇 권의 책을 가져왔는데요. 두툼한 책이에요. 너무 두껍고 많은 책이에요. 왕이 그랬어요. 짐이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많은 책을 읽냐? 간단한 거 가져오라고. 그래가 또 한 2달 동안 이 신하가요 찾아가서 아주 작은 책 하나 안 가져와서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을 가져왔는가 봐요. 또 호통을 했어요. 야, 그 책을 읽고 앉아있을 시간이 어딨냐? 또 신하가 돌아갔어요. 연구해서 3번째 연구했어요. 종이 한 장 가져왔어요. 종이 한 장 가져왔어요. 그것도 한 문장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왕한테 그걸 줬어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어떤 책을 한번 읽고 내 거 됐다. 그럼 나는 그 사람 그래 다 읽었다. 나 뗐다. 내 알아. 그러면 내가 그냥 듣고 끝나. 더 이상 그분한테 말을 안 해요. 어떤 진리를 한번 읽고 한번 듣고 내 거 되는 법이 없다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오늘 이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낼 때까지는요. 전체를 정리한 거예요. 전체를 정리한 거예요. 이거 할 때만 1-2시간 되겠어요? 한 10번, 20번 읽고 이 책을 정리한 거예요. 부탁합니다. 새해는요, 겸손하게. 자꾸 반복해서 읽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책도 사가지고 어렵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으면 뚫어지다.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수차례 걸쳐서. 지난 12월 20일 정도부터요. 22일인가부터요. 매일 아침에 한 몇 시간을 투자했어요. 안 뚫어져요. 힘들었어. 이 저자한테 전해가지고. 선교사님 너무 힘들어. 이거 나 여러 번 읽고 같이 토의도 했잖아. 너무 힘들어. 아이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기도하고 하니까 뚫어지기 시작하고요. 진리를 깨닫게 되기 시작하더라고. 여러분은 공짜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웃으면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대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대요. 예. 자, 저 유인물 이제 보시고 볼펜도 내시고요. 1페이지 중요한 것만 하고 오늘 다른 것도 있으니까요. 이 내 것을 만들려면 여러분 집에 가서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을 내서 자꾸 반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보면요. 기조한 책과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나와있죠? 그렇죠? 예. 1번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한번 듣고 읽고 내 것이 되는 법이 없다. 읽고 사색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메모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 독서하고 조서해야 돼. 조서는 필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조서는 느끼고 그 책의 중요한 것만 내 노트에 적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2020년도에는 여러분 다 우리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항상 초보자의 자세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학습자의 태도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뭘 안다는 생각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고개 들고 교만하면 배울 수 없습니다. 뭘 안다고 자랑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량한 자존심 싹둑 잘라서 똥개한테 줘도 똥개도 안 먹는데. 따라합니다. 교만은 현대판 선악과다. 한 번 더요. 교만은 현대판 선악과다. 세 번째는 매일매일 첫 시간을 주니까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허겁지겁 일할 거, 밥할 거 생각하면 이미 그날은 힘듭니다. 여유있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1번을요, 주님 만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사색하고요, 기도 드리는 시간. 같이 살면 오랫동안 살면 남거든요. 저희 보면 이제 50년째 살아가고 있어요. 올해가 50주년인데요. 같이 오랫동안 사니까요, 닮아가더라고요. 주님을 계속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많은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면요, 그 옆에 부편으로 내가 쓴 거 있죠? 요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씀운동 3세대, 믿음의 말씀운동 세대가 있거든요. E.W. 캐년 목사님은 한 70년 내지 1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이게 영적인 할아버지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아들이, 영적인 아들이 있어요. 케네스 이 해김 목사님. 해김 목사님의 책도 안 읽었다면 여러분 도전받으시고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손잡벌 되시는 분이요, 앤드류 워맥입니다. 앤드류 워맥. 아까 초도에 예화 들었던 영혼 몸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앤드류 워맥.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잘 들으셔야 이해해요. 앤드류 워맥. 영적인 말씀 운동 안에 믿음의 말씀 운동에 손잡벌 되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것을 썼는데요, 따라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큰 소리로요.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것이 3세대 아들이 쓴 거예요. 손자가 썼어요. 1세대가 오늘 다루고 있는 놀라운 그 이름 예수예요. 이 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도전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런 책을 번역하고요, 목회도 잘 하신 분인데요, 이런 책을 자기가 번역했어요. 선배 목사님, 동기 목사님, 후배 목사님한테 10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선물로 준대요. 사인해가지고. 번역자니까요. 그럼요, 한 사람 한 목사님 정도가 이걸 받아들이고요, 8명이 9명의 목사님 책을 집어던지고 보지도 않는데 안 들어온대요. 왜 안 들어옵니까 했어요. 내가 그 목사님 여러 차례 물어보니까요, 장로님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대답을 하면 신학 때문에 이걸 못 받아들인대. 큰 문제죠, 그죠? 신학의 틀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고정관념은 딱 갇혀 있어가지고. 따라합니다.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다. 그런 거 적어야 돼요. 적자생존이에요. 적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나는 그저께 아내와 예배 드리면서 여보 40년 전에 주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여기 적혀있다. 성경에 위에다 자자한 것을 적어놨거든. 날짜도 적어놨기 때문에 내가 40년 전에 무슨 내용 설교 들었는지 알잖아, 그죠? 여보, 내가 어려울 때, 부도나서 쫓길 때, 그 유명한 고려 신학교의 고신측에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 여기 있어 적어놓은 게 있어서 알잖아, 그죠? 그런 면에서 적자 생존이에요. 적는 사람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네? 학생들 중에요, 가만히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 24시간 지나면요 20% 남아요. 2주간 지나면 몇 퍼센트 남을까요? 0%. 그래서 적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권의 책을, 이분의 세 권의 것을 우리 사역자들이 올해는 제대로 받아들이길 바라면서 우리 사역자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주 치유가 돌파되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저는 믿습니다. 자, 밑에 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제가 존경하는 켈레스 이혜진 목사님요, 아내와 사모와 더불어 차를 타고 가다가요 대형 사고가 났어요. 목사님은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다쳤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모님이요 피가 철철 흘렀어요. 근데요 빨리 119 불러야 되는데 119 안 부르고 혜진 목사는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피만 외쳤어요. 무식하게. 근데요 얼마 안 가서 피가 뚝 끊치더래요. 혜진 목사님이 되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되면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할렐루야. 자, 이 페이지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그분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있다. 우리 두 줄만 큰 소리로요. 큰 소리로 순파음 내거 됩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분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있다. 그것이 다 내 것. 주님 것, 내 것. 다시 한번요. 그분의 모든 것이 그의 이름 안에 있다. 그것이 다 내 것. 주님 것, 내 것. 옆에 사람한테 주님 거가 내 거래요. 내 거가 내 거. 주님은 내 것이 내 것입니다. 순포의 중요성을 말씀드릴게요. 여백에 적었어요. 순포요. 오늘 아침에 순포하는 가운데 오늘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7절. 큰사라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는 편지가 되리라. 따라합시다. 큰사라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편지가 되리라. 내가 이렇게 했어요. 큰사라 내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나가는 내 앞에서는 편지가 되리라. 또 이렇게 했어요. 큰사라 내가 무엇이냐. 말씀으로 나가는 내 앞에서 편지가 되리라. 큰사라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내 앞에 편지가 되리라. 큰사라 내가 무엇이냐. 생명이요 빛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내 앞에 편지가 되리라. 이걸 약속의 말씀 오늘 잡았어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창조를 못하면 따라서라도 해라. 창조를 못하면 흉내라도 내자. 여러분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피 예수보혈을 외치시기 바래요. 따라합니다. 예수피 예수보혈, 예수피 예수보혈. 세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오늘 강의는 이건 여러분요 이 유물 가지고 씨름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을 가지고 또 묵상하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세요. 공짜는 절대 없어요. 세 가지를 부탁하고 강의를 끝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바울의 기도를 결코 잊지 마세요. 무슨 기도요? 바울의 기도. 저는 28년째 기도합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부부가 큰 소리로 바울의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 이 지구사에 있는 기도 중에서요. 바울의 기도만큼 좋은 기도가 없다고요. 미국의 메이홀 캐롤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하면 이 기도 안에 우리 요구하는 거 우리가 필요한 거 다 들어있더라고.
참 감사한 거는요, 저 통영에 사는 대학 교수 부인인 우리 천암대하고 통화를 오랜만에 했어요.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대. 어떻게 알았어? 하니까 옛날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와, 오랫동안 하고 있대. 내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 바울의 기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오른손 들고 주님한테 가서 주님, 바울의 기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멘. 매일 하면요, 막 에어져 가서 길 가다가도 시장 가다가도 밥하다가 나와요. 두 번째는요, 마지막 시간에 드리는 선포 카드가 있어. 명령과 선포 카드 7가지 있어요. 그걸 매일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돼요. 선포한 대로. 우리 부부는 아침 예배 시간에 가는 예배 꼭 해요. 세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예수피 예수보여. 예수피 예수보여.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수피 해보세요. 예수 보혈해보세요. 뚫려나가요.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오래전입니다. 크리스마스 지나고 서울 간다고 렉스톤차가 참 좋았어요. 지금도 좋지만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빙판에는 보통 하나 스위치 하나 누지려면요, 체인을 그런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요. 작업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 올라가다가 내리막길을 가는데 조금 가속이다 싶었어요. 살짝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팽 돌아버렸어요. 돌자마자 우리 부부는 예수피 예수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피 예수보는 또 팽 돌아버렸어요. 또 예수피 예수보 팽 돌아버렸어요. 5번 하니까 완전히 뒤로 돌아서서 엔진까지 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따라합니다. 예수피 예수보여. 물만 보면 예수피. 전에 들을 때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야동을 처음으로 접했던 아이가 어머니와 더불어 여기 와서 치유받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볼 때는 어머니 얼굴을 부끄러워서 2주 동안 못 보겠더래요. 지금은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중독이 돼가지고. 매일 본대. 스마트폰 가지고. 내 스마트폰을 내놓으면 야 어떻게 들어가는데 하니까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야동이 나온대 그냥. 나 모르니까 상세 가르쳐준다 하면 들어가보게 하니까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그래. 야 내 눈 봐. 너 치유 요번에 해줄 건데 다시 들어가면 너 죽어. 3번을 큰 소리 했더만 겁을 먹었어. 내가 뭐랬잖아. 요번에 치유해 주시는데 다시 야동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치유 잘 받았습니다. 집 돌아갔어요. 아무 연락이 없어. 야동 보는지 안 보는지 내가 궁금하잖아. 3년 만에 전화 걸었어요. 어머니가 전화 받았는데 우리 아들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런 때 할렐루야 하고요 하니 감사해야 되죠. 그죠? 그 아들 바꾸라 그랬어요. 야, 어떻게 됐어? 생각나대 안 나대? 생각나지요. 어떻게 했냐 생각날 때 주기도문에 오시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야동 생각날 때 주기도문 외우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지. 대답 좀 해요. 어려워요. 내가 코끝이 찡하고요.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감사했어. 근데 가르쳐줬어요. 야동 그 생각날 때마다 예수피만 하라 그랬어요. 전화 끊었어요? 1개월 지났어요. 또 궁금해. 전화 걸었더니 이놈이 전화 왔어. 야 어떻게 됐어? 원장님 생각날 때 예수피하고 싹 날아가 버리더래. 생각이 없어져 버리더래.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마음, 죄지고 싶은 마음, 야동 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나 괴로울 때 따라합니다. 예수피 예수보여. 예수피 예수보여. 예수피 예수보여. 예수피 예수보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맨 마지막으로 돌아갑니다. 맨 마지막 따라갑니다. 이거는 이 6페이지를요 친절하게 이 책을
요약해 나온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맨 밑에 2020년 새해는 두 가지만 꼭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 많이 읽고 말씀 살아내면 다 됩니다. 말씀 하나님 창조주 생명 빛 독생자, 우리 큰 소리로 말씀 하나님 이렇게 해봅니다. 시작. 말씀 하나님 창조주 생명 빛 독생자 예수. 다음 말씀 하나님 창조주 생명 빛 독생자 예수.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큰 소리. 이거 보고 그 글자 보지 마. 이거 보세요. 큰 소리. 목소리 터지도록. 이거 뚫리면 다 뚫려버려. 큰 소리로 시작. 말씀 하나님 창조주 생명 빛 독생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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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큰 소리를 선포하며 이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큰 소리로 매일 외쳐보세요. 성경 전체가 이거예요. 성경 전체 딱 깨뜨는 거지. 3번만 목소리가 아니 7번 합시다. 7번만 큰 소리 한번만 찍어가서 자꾸 생각나요. 큰 소리로 시작. 말씀 하나님 창조주 생명 빛 독생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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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앉으세요.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요. 골로새서 2장 2절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는 3절에는 골로새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요. 금덩어리가 감춰져 있대요. 어디에요? 말씀 안에요. 말씀 안에요. 그런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말씀을 올해는 나는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한 사람 옆에 두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요 지금 이 상태로 있고요,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요, 깨어나지 않으면요 다음번에도 주사파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교회가 회개하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 회개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회개하면요 다음 정권은요 믿음의 대통령이 나옵니다. 딱 그 한 가지 남았어요. 첫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금하신 분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음악 좀 들어주시고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해는 민주정권 지도자 중에서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도요 주사파들은 다 떨어지고요,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주의 나라 붙잡아 달라고 주여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